평생 자식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지만 늙고 병들자 돈 문제로 자식에게 버림받고 서러운 눈물을 흘리는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십니까? 진정한 재물복을 쌓아 평안한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오늘 저 성철의 법문을 귀담아 들으시길 바랍니다. 인과의 법칙은 지엄하여 스스로 뿌린 씨앗은 반드시 자신이 거두게 되는 법입니다. 불자 여러분, 최근 들어 소셜미디어나 현실 속에서 노인들이 돈을 꼭 쥐고 있어야 한다. 돈에 의지해 살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옵니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돈이 어디서 나느냐? 평생 자식 위해 고생했으니 늙어서 자식에게 의지하는 게 당연하지 않으냐? 젊어서는 부모에게, 늙어서는 자식에게 의지하는 것이 도리다라고 항변하기도 합니다. 왜 자꾸 돈에만 의지하라고 하느냐는 것이지요. 제가 60여 년의 짧은 생을 살며 수만 가지 가슴 아픈 사연들을 들어보니 무언가에 의지하다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경우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자식에게 의지할 것인가, 돈에 의지할 것인가를 논하는 것은 마치 한 나라가 어느 강대국에 의지해 살아야 하는지를 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다른 누군가에게 기댈 생각을 하기 전에 왜 스스로 바로 설 생각은 하지 않으십니까? 인생의 정답은 하나가 아닙니다. 우리는 돈, 자식, 사회, 친구, 형제, 심지어 조상의 은덕에까지 기대어 살아갑니다.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한두 개의 기둥만으로는 부족하고 수많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그 중요도의 순서를 정하라면 저는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자신의 돈, 자신의 재정에 의지하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러니 어르신들께서는 반드시 경제적 자립을 하셔야 합니다. 연금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고, 농촌에 계시거나 연금이 없는 분들이라도 작은 적금 하나는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요즘은 자영업을 하거나 배달, 대리운전 같은 일을 하는 분들도 자발적으로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노후를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매달 술 한 잔, 외식 한 번 줄여서 꾸준히 납입하면 15년, 20년 뒤에는 공무원처럼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스스로의 노후를 책임지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경제적 자립이란 첫째 연금이 있거나, 둘째 비상시에 쓸 수 있는 저축이 있거나, 셋째 아플 때를 대비한 의료보험이나 생명보험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흔히 형제는 팔다리와 같고 위아래 창자처럼 끈끈하다고 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돈 문제가 얽히면 그 끈끈함이 과연 유지될까요? 만약 당신이 암 초기 진단을 받고 치료비로 2억 원이 필요한데 자식들은 가난하다면 과연 어느 형제가 선뜻 몇 천만 원씩 내어줄 수 있을까요? 물론 풍족하고 우애 깊은 가정도 있겠지만 현실에서는 드문 일입니다. 잔칫집에는 발 디딜 틈이 없지만 환난을 당하면 도와줄 이 하나 없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전골 끓여놓고 부르면 순식간에 모여들던 형제 자매들이 병원비를 빌려달라고 하면 어제 막 돈 쓸 일이 생겼다며 온갖 핑계를 대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돈이야말로 우리가 첫 번째로 의지해야 할 가장 현실적인 기둥입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법문을 듣고 계십니까? 텔레비전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손전화로 보십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재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로 의지해야 할 대상은 바로 자식입니다. 돈이 있으면 자식에게 덜 의지하고 돈이 없으면 더 의지하게 되겠지요. 하지만 돈이 있어도 자식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늙고 병들었을 때 돈만 있다고 누가 나를 병원에 데려가고 돌봐주겠습니까? 수술실에 들어갈 때 의사는 보호자인 자식을 불러
동의서에 서명을 받습니다. 돈이 그 서명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돈 있으면 간병인을 쓰면 된다고 하지만 뇌졸중으로 쓰러져 입이 돌아가고 몸을 가누지 못하는데 어떻게 스스로 간병인을 고용하겠습니까? 그러니 나는 너희들 필요 없다. 돈만 있으면 다 된다와 같은 어리석고 박복한 말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돈은 도구일 뿐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못합니다. 지혜로운 부모는 이렇게 말합니다. 다행히 우리가 아주 어렵지는 않아서 작은 연금도 있고 모아둔 돈도 좀 있단다. 하지만 그렇다고 너희들 의지하지 않고 살 수 있겠니? 앞으로 큰일이 생기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기댈 수밖에 없단다.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무엇을 잃겠습니까? 돈이 있다고 자식에게 상처 주는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나는 양로원에 들어가면 그만이다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지만 임종이 가까워진 사람을 선뜻 받아주는 양로원은 없습니다. 그것도 서비스업이라 어느 정도 재정 능력이 있고 스스로를 돌볼 수 있는 사람을 선호하지 온전히 의지하려는 사람을 반기지는 않습니다. 돈 다음은 자식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자식이 혹여 못나고 부족하더라도 내 자식입니다. 내가 죽으면 장례를 치러줄 사람은 자식이지 이웃이 아닙니다. 그러니 돈을 믿고 자식에게 오만한 태도를 보이지 마십시오. 항상 너희에게 짐이 되지 않으려 우리도 준비했지만 결국 모든 일은 너희에게 의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 현명한 처사입니다. 셋째는 형제, 친척 등 가까운 관계입니다. 너무 이기적으로 살지 마십시오. 큰일을 당했을 때 형제들이 한 팔씩 거들어주는 것만큼 든든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들 하나가 비실비실해도 건장한 조카들이 달려와 번쩍 들어 병원에 데려다 주면 그것만으로도 큰 힘이 됩니다. 넷째는 사회입니다. 우리는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받기만 할 것이 아니라 기여도 해야 합니다. 지역사회의 활동에 참여하고 이웃과 정을 나누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살아가십시오. 그래야 어려울 때 주변의 관심과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한 번은 아주 부유했지만 살아생전 주변을 무시하고 이기적으로 살았던 사람의 장례식에 간 적이 있습니다. 높은 담벼락에 큰 대문 차고 문이 열리면 차가 쏙 들어가고 문은 굳게 닫혔습니다. 이웃과 교류도 지역 사회 참여도 전혀 없었지요. 그의 장례식에는 조문객이 거의 없었습니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온 몇몇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이웃조차 향 하나 피우러 오지 않았습니다. 죽은 사람은 말이 없지만 남겨진 이들은 어떻게 살았기에 죽어서 이웃 하나 찾아오지 않는가라고 쑥덕였습니다. 인생을 온전히 살기 위해서는 재정적 자립자식과의 유대 친척과의 관계, 그리고 사회 공동체라는 네 가지 기둥을 모두 튼튼히 세워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진정으로 충만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여성 불자님들께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다른 사람, 특히 남편의 눈에 자신의 가치를 떨어뜨리는 네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고 고쳐나간다면 더 평온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입니다. 배움도 기술도 소득도 없이 오직 남편에게 기대어 사는 여성은 아무리 아름다워도 결국 존중받기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젊음과 미모에 끌릴지 모르나 함께 살다 보면 얕은 지식과 경제적 무능력함이 드러나 무시당하게 됩니다. 예전에는 시집 가는 것을 뒤주에 빠진 쥐처럼 편안한 안식처를 찾는 것으로 여겼지만 시대가 변했습니다.
이제 결혼은 기댈 곳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함께 인생의 짐을 지고 나아갈 동반자를 찾는 것입니다. 남편이 하는 이야기에 귀 기울이고 자신의 의견을 보탤 수 있을 때 부부는 진정한 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독립해야 자유로울 수 있고 자유로워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설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둘째는 지나친 질투와 감시입니다. 남편의 일거수일투족을 의심하고 휴대폰을 뒤지고 위치를 추적하며 청춘을 낭비하는 여성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듭니다. 이러한 행동은 나는 자신이 없다, 나는 가치가 없어서 당신을 묶어두지 않으면 당신은 떠나버릴 것이다 라고 외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지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를 감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말이 떠나면 말을 쫓지 말고 돌아와 풀을 심으십시오. 풀이 무성해지면 말은 저절로 돌아오는 법입니다. 셋째는 아름다운 외모와 달리 무례하고 교양 없는 언행입니다. 아무리 비싼 옷을 입고 화려하게 치장해도 입만 열면 상스럽고 행동이 천박하다면 존중받을 수 없습니다. 외모를 가꾸는데 30분을 쓰면서 마음의 교양을 쌓기 위해 책 한 권 읽을 인내심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내면의 아름다움, 즉 바른 언행과 지혜를 가꾸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마지막 넷째는 남자에게 너무 쉬운 태도를 보이는 것입니다. 누구든 추파를 던지면 쉽게 마음을 여는 여성은 많은 남자를 끌어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단지 즐기기 위해 다가올 뿐입니다. 진정한 반려자로 인생의 동반자로 여기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귀하고 얻기 어려운 것을 소중히 여깁니다. 여성은 자신의 가치를 알고 스스로를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100명의 남자가 따르나 밤이 되면 홀로 남는다는 옛말처럼 덧없는 인연에 기대지 말고 진정한 인연을 기다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채널을 구독하시어 계속해서 복을 쌓는 지혜를 얻어가시길 바랍니다. 여성 불자님들, 이번에는 아무리 똑똑하고 아름다워도 남편에게 무시당하고 배신당하는 이유 4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남편을 지나치게 떠받들며 응석바지로 만드는 것입니다. 아이를 너무 오냐오냐 키우면 버릇이 없어지듯 남편을 왕처럼 모시면 남편은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결국 아내를 무시하게 됩니다. 아내는 남편의 어머니가 아닙니다. 때로는 남편이 아내를 챙기고 돌볼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가끔은 아픈 척 힘든 척 하며 남편의 보살핌을 받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둘째, 부부관계에 대한 지식과 노력이 부족한 것입니다. 부부의 성적인 조화는 행복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면 남편은 실망하고 밖에서 다른 즐거움을 찾게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의 일은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 서로의 만족을 위해 솔직하게 대화하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셋째, 다른 모든 것을 챙기면서 정작 자기 자신을 돌보지 않는 것입니다. 남편은 눈으로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출산 후 몸매가 망가졌다며 자포자기하거나 자신을 가꾸는 데 소홀하면 남편의 마음은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운동으로 몸매를 관리하고 때로는 머리 모양을 바꾸고 자신에게 어울리는 옷을 입으며 스스로의 가치를 높여야 합니다. 자신을 사랑하고 가꿀 줄 아는 여자를 남편도 사랑하고 귀하게 여깁니다. 넷째, 옷차림에 센스가 없는 것입니다. 옷은 나를 위해 입는 것이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 입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나이, 직업 체형에 맞지 않는 옷을 고집하면 좋은 인상을 주기 어렵습니다. 특히 남편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남편이 그 옷 이상하다고 할 때
화부터 내지 말고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들어보고 자신을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된 이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늙어서 자식에게 존중받지 못하고 버림받는 부모에게는 4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는 모두 스스로 뿌린 업보의 결과이니 젊은 부모들은 특히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첫째, 자식에게 폭력과 폭언을 일삼는 부모입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의 매질과 어머니의 저주 속에서 자란 아이의 마음 속에 어찌 부모에 대한 사랑이 싹트겠습니까? 그 상처는 평생 남아 원망과 증오가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감정 쓰레기통이 아닙니다. 둘째, 자식들을 불공평하게 대하는 부모입니다. 아들이라고 떠받들고 딸이라고 무시하거나 예쁘고 똑똑한 자식만 편애하고 부족한 자식은 구박하는 부모는 자식들 사이에 불화의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상처받은 자식은 훗날 부모가 어려울 때 사랑하시던 그 자식에게나 갑옷이라며 등을 돌릴 것입니다. 셋째, 삶의 모범을 보이지 못하는 부모입니다. 부모가 형제와 재산을 두고 다투고 이웃을 속이고 자신의 부모를 업신여기는 모습을 보고 자란 자식이 어떻게 효심 깊고 우애 있는 사람으로 자라겠습니까? 자식은 부모의 거울입니다. 나의 행동이 곧 자식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넷째, 탐욕스럽고 이기적이며 부도덕하게 사는 부모입니다. 돈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불륜을 저지르며 가정을 등한시하는 부모를 보며 자란 자식은 무엇을 배우겠습니까? 인과의 법칙은 한치의 오차도 없습니다. 오늘 내가 자식에게 심는 것이 사랑과 존중이라면 훗날 기쁨의 열매를 거둘 것이요. 오늘 내가 심는 것이 폭력과 차별 이기심이라면 훗날 고통과 외로움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무시당하는 것도 아픈 일이지만 내가 낳은 자식에게 버림받는 것만큼 큰 고통은 없습니다. 이 본문을 듣는 모든 이들이 지혜로운 삶으로 평안한 노후와 자식들의 존경을 받는 복을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 잠시 소통의 시간을 가져볼까요? 문득 궁금해지네요.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올해 몇 살이신가요? 10대이신가요? 20대, 30대 혹은 그보다 더 깊은 연륜을 지닌 분이신가요? 아마 나이에 따라 그리고 각자의 경험에 따라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가 저마다 다른 의미로 다가왔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들으셨나요? 어떤 감정이 드셨고 마음속에 어떤 문장이 가장 깊이 남으셨는지 궁금합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셨든 그 끝에는 부디 여러분의 마음에 잔잔한 평안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지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새롭게 알게 된 점이나 혹은 기존의 생각과 달라 흥미로웠던 부분이 있다면 자유롭게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댓글로 남겨주시면 하나하나 소중히 읽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을 보고 계신 모든 분들이 항상 몸도 마음도 건강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크고 작은 평안을 발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평안하시고